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토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445장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찬송가 445장 우리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445장입니다.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맘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9장 20절에서 28절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9장 20절에서 28절의 말씀, 주신 말씀 한 절씩 교독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보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아수르 왕 사네립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하셨나이다. 내가 누구를 꾸짖었으며 비방하였느냐? 누구를 향하여 소리를 높였으며 눈을 높이 떴느냐?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에게 그리하였도다.
내가 땅을 파서 이방의 물을 마셨고 나의 발바닥으로 애굽의 모든 강들을 말려놓으라 하였도다. 그러므로 거기에 거주하는 백성의 힘이 약하여 두려워하며 놀랐나니 그들은 들의 채소와 푸른 풀과 지붕의 잡초와 자라기 전에 실은 곡초같이 되었느니라. 함께 읽습니다. 네가 내게 향한 분노와 네 교만한 말이 내 귀에 들려도다. 그러므로 내가 갈고리를 내 코에 꿰고 재갈을 네 입에 물려 너를 오던 길로 끌어 돌이키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히스기야가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고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셨다. 본문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스르 왕 산입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어노라 하는 말씀이죠. 너무나 당연한 신앙의 원리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당연한 사실을 의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이기 때문에, 진리이기 때문에 의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바꿔 말하면 기도하면 응답되는 것, 우리가 이것을 의심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 우리가 어디에서든지 기도할 수 있습니다. 어느 때든지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을 알고 또 생각은 있지만 기도하지 못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분명히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기도하지를 못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는 스스로에게 좀 콧뚜레를 끼워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스스로에게 소의 콧뚜레를 끼우는 이유가 무엇이죠? 그것은 사람이 그 힘센 소를 힘으로 감당할 수가 없는 것이죠. 상대가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콧뚜레를 끼워 놓음으로 그 작은 힘으로도 이 소를 움직일 수 있는 것이죠. 신앙의 콧뚜레를 끼워야 하는 이유, 왜 우리가 콧뚜레를 끼워야 할까? 이것은 우리가 해야 하는데도 하지 않는 신앙의 게으름, 그러한 우리의 신앙의 태도에 대하여서 콧뚜레를 뚫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가지 않을 거야, 버틸 수가 없는 거죠. 콧뚜레가 꿰어 있으니까 그냥 이끄는 대로 끌려가는 것입니다. 능동적으로 안 되면 자발적으로 우리가 능동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고 이러면 뭐 금상첨화죠. 그런데 이런 능동적으로 자발적으로 잘 안 돼요. 내 신앙이 나태하고 게으르기도 하고 또 이 좀처럼 바쁜 일상을 살다 보니까 깜빡깜빡하고 잊어버려요. 그래서 수동적으로라도 내가 끌려가서라도 기도하고 예배하고 신앙 안에 설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의 콧뚜레입니다. 기도하기 위해서라도 새벽 예배에 콧뚜레를 끼워 넣는 것이죠. 오늘은 너무 힘든데, 근데 콧뚜레가 끼어 있으니 그냥 끌려 나오는 것입니다. 새벽 시간을 깨우는 것은 참 쉽지가 않습니다. 온종일 일을 하다 보니까 지치기도 하고 피곤도 하고 그렇죠. 그런데 새벽 예배가 훈련이 되고 나면 그 이후에는 자연스럽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냥 소를 이렇게 당기지 않아도 이제는 소가 알아서 움직여요. 무엇보다 새벽에 기도하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면은요, 기도의 맛을 알게 돼요.
야, 기도하니까 되는구나. 기도하니까 하나님 응답하시는구나. 이것을 자신의 몸소 체험하면 기도하지 말라고 해도 기도하게 되어 있지 않겠어요? 기도의 은혜를 경험하니까, 응답을 경험하니까. 그래서 결국 기도하지 않고서는 살 수 없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이끄십니다. 히스기야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서 응답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21절부터 26절까지는 아수르 왕 사네립에 대한 하나님의 책망으로 이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27절과 28절은 이제 사네립이 이후에 어떤 일을 겪게 될지에 대한 어떤 말씀을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네립의 행위를 꾸짖으시는데 그가 이제 본인이 직접 서신을 썼지만 또 그의 종 랍사게를 보내서 전하게 하였지만 그것이 사네립의 뜻이니까요. 사네립이 하나님의 백성 유다 자손을 조롱하고 비웃는 내용들을 우리가 계속 다루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을 조롱하고 비웃는 내용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 사네립을 책망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조롱하고 비웃는 것은 곧 하나님을 향한 모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향하여서 비난할 수 있고 또 조롱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사람을 비난하고 조롱하는 것은 그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비난과 조롱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생각을 잘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행한 그 일이 곧 그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을 향해서 행하는 일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사랑하면 그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또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그래서 사랑해야 할 대상, 다른 사람, 이웃을 향하여서 사랑해야 할 대상이지 비웃고 조롱해야 할 대상은 아닌 것입니다. 분명 지금 유다가 큰 어려움에 빠졌습니다. 왜 이러한 어려움에 빠진 걸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의 범죄를 인하여서 징계하시는 것입니다. 아수르를 통해서 징계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아수르를 통해서 징계하신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유다 백성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여전히 긍휼히 여기고 계심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불쌍히 여기시기에 이 징계를 통해서 야, 너희 좀 깨달아라, 너희 좀 알아라, 너희들 그러다가는 큰일 난다. 지금 왜 멸망길로 가려느냐, 돌아와라, 살 길이 여기에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앞에 공사길을 가다 보면 공사를 합니다. 공사를 하면 저 많지 앞에다가 바리케이트를 쳐요. 왜냐하면 여기는 공사하니까 이 길로는 지나지 마십시오 라는 거죠. 바리케이트를 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무시하고 막 달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큰 일이 벌어지죠. 이처럼 하나님께서 지금 아수르를 통하여서 이 유다 백성들에게 오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징계를 받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너희들이 부족하고 뭐하고 조롱하듯이 무시하던 태도는 곧 그들을 징계하시고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무시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본문 25절에 보니까 내가 듣지 못하였느냐, 이 일을 내가 태초부터 행하였고 옛날부터 정한 바라. 이제 내가 이루어 너로 견고한 성들을 멸하여 무너진 돌무더기가 되게 함이니라 말씀합니다. 사네립은 참 강자의 입장이죠. 높은 위치에서 낮은 약자들을 바라보는, 그러다 보니까 쉽게 무시하게 됩니다. 열방을 자신의 발 아래에 두고 자신이 최고의 권력자로서 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내립의 교만을 책망하고 계십니다. 뭐 최고의 권력자니까 교만해도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단지 어떤 인간의 눈으로 보면은 그래요. 산헤립이라는 대제국을 다스리는 그러한 왕이니까 교만할 법도 하다라고 생각되어질지 모르지만 하나님에게 있어서 산헤립은 그저 유다 백성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기 위한 도구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도구 버리면 그냥 버려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어떤 그 힘,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세, 이러한 힘이 있다라는 이유만으로 스스로 교만하여지는 것이죠. 내가 이 나라의 왕인데 한낱 너희들이 나에게 뭐라 할 수 있느냐라는 이 교만함. 우리에게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지 못한 능력이나 어떤 자리,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교만하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가 그 힘에 취해 버리면 결국 그 힘을 주신 하나님을 무시하게 되어 버립니다. 무시하게. 아무리 큰 힘, 큰 능력이 있어도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에 하나님이 도로 가져가시면 그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힘이 있을수록 더 높은 자리에 있을수록 우리는 더 겸손하게 엎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에 대하여서 다 감찰하시는,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27절에 보면 내 거처와 내 출입과 내가 내게 향한 분노를 내가 다 아노니. 세상에 참 많은 사람들이 있죠. 수억의 사람들이 이 지구상에는 뭐 수억이 아니요 수십억의 사람들이 이 지구상에는 살고 있습니다. 그 수십억 중에 한 사람, 바로 그 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인 것이죠. 자, 그러면 그 많은 사람들 중에 한 사람, 정말 작은 한 사람이기에 하나님이 얼마나 나 한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실까? 얼마나 나를 잘 아실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복음서의 말씀처럼 사람의 머리털까지도 세신 바 되신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것은 하나님의 관심을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관심은 머리털까지도 세시듯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시편을 통해서 고백합니다. 시편 139편 2절 이하에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나이다. 이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은 이 새벽에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입술의 기도, 우리의 마음의 묵상까지도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목전 앞에 있는 것입니다. 목전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것들을 감찰하시는, 우리의 생각을 들여다보시는, 우리의 행위를 아시는 그 하나님 앞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는 이 생각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코람데오라고 하죠. 하나님 앞에서. 오늘도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우리는 살 것입니다. 우리가 뭐 직장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상 하나님께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함께 교제 나누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음을 우리가 늘 인식한다라면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행동으로 아무렇게나 행동하고 막 그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생각들,
기뻐하지 하지 않는 말들을 우리의 입술에, 우리의 행동에, 우리의 생각에, 우리의 마음에 담아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보시는데, 그러므로 그 인식 속에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나를 지키시고 계시고 나를 돌아보시고 계시기에 내가 늘 하나님과 동행함을 인지하고 늘 조심하는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걸음걸음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걸어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신앙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새벽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그냥 주저리 떠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기도를 하나님 지금 듣고 계심을 제가 믿습니다. 또한 그 들으시는 기도에, 히스기야의 기도에 응답하신 것처럼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것을 또한 믿습니다. 이 마음으로 기도한다면 아무렇게나 기도할 수 없잖아요. 우리가 오늘 이 시간 그렇게 믿음으로 기도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를 이 새벽에 불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지만 기도의 시간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살아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새벽 시간에라도 구별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이러한 새벽에 기도하는 그 주님을 본받아 기도의 훈련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주 앞에 기도할 때에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한 그 하나님 앞에 오늘 이 시간 간절함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생각하며 살게 하시되, 그래서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또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행동으로 범죄하지 아니하고 늘 겸손하게 주와 동행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오늘 더불어서 함께 기도할 것은 세계 열방을 향하여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가 선교하는 선교지가 있습니다. 또 선교 돕는 교회들도 있고요. 우리 교회들과 선교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더불어서 저 북녘 땅을 위해서 또 지금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무수한 전쟁의 포성 소리들, 지금도 이 전쟁을 통해서 무고한 젊은 병사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전쟁이 멈추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많은 자연재해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진이 일어나고 화산이 터지고 어디에서는 기아와 기근으로 많은 사람들이, 무고한 심령들이 죽어나갑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때가 가까이 오는 줄 알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힘쓰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세계 열방 가운데서 복음을 위해 수고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더불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상봉교회가 정말 선교하는 교회, 선교적인 교회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더불어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 각자의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시다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도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존전히 나와 엎드려 기도합니다. 우리가 교회가 아니어도 다른 어느 장소에서